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좀 같이 좀 살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6절만 한번 읽어보자 그랬더니 많이 읽었어요. 자,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네, 6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온전한 자들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온전함을 얘기할까요? 온전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덕적인 면을 얘기해요.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네? 대답을 안 해. 말을 좀 해야지. 김정은 목사님 하도 말하지 아유, 마세요. 아유. 질문하면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 또 카메라다. 여기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 성경에서 뭘 얘기하면 자꾸 도덕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막 도덕적인 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뭔가면 여기서 온전한 도덕적인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인지 그걸 깨닫고 어떻게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성숙한 자. 자,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어때요?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어때? 온전한 자가 도덕적으로만 자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어적인 의미나 그 성경적 의미를 보면은 온전한 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요,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지혜, 즉 이 당시에 헬라의 철학적인 지혜, 수사학과 운변력과 같이 뛰어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덴에 가가지고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싸움박질하고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의 지혜와 이방인들의 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약의 경륜에서 유대인을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삼으신 거죠. 그죠? 유대인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을 선민으로 삼으셨잖아. 근데 하나님의 지혜의 표상인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어떻게 하도록 드러나도록 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목적이 뭐야?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한 거야?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했어? 예? 예? 예수님을 드리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어떤 누군지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했죠? 들으셨나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기억이 안 나요? 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버림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버림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차세대 왕으로 누굴 기름 부는 거야?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왕은 누구야? 사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은 어떻게 했어? 사울은 패했잖아요. 그쵸? 사울은 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누구야? 다윗이잖아. 근데 세상 사람, 유대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멋진 무대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 뮤지컬 무대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 놨어. 어디가 누구 싸움인가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이죠. 근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 골리앗이 있었잖아. 아니 근데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갔으니까 이 어린아이한테 야 형들 전쟁터에 가서 잘 있는지 가보래. 아니 가다가 어린애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큰 사람들도 가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어린애를 심부름시켜 보내네? 안 간다고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냥 갔다 올게요 하는 게 맞아. 아, 나는 안 간다고 그럴 것 같아. 전쟁터를 가보니까는 기가 막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부 다 사무에 속아가지고 머리만 쪼글쪼글쪼글 해놓고 이 밑에는 그냥 거의 그릇이 소리는 있는 데는 다 지르고 말이야. 뭐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으면서 있어. 야, 좀 나하고 싸울 수 있으면 나와봐 그러는데 아무도 산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네. 눈만 반짝반짝 숨어가지고. 근데 다윗이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전부 다 아니 저게 하나님을 욕을 해? 아니 나 안 되겠어. 사울에게 가서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야 너 여기 지금 또 큰 장수들도 있는데 쟤 엄두도 안 나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울 거야? 안 돼. 아 그래도 난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놈 말이야.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나는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도 나간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하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줬어. 그랬더니 얘가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너무 커가지고 땅에 질질 끌리네. 아유 이거 거치자고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옛날 자기가 어떻게 평상시에 입었던 옷이잖아요. 평상시에 입었던 옷은 뭐죠? 목양하는 양을 기르고 짐승을 키우는 그 가운데서 늘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너는 창과 단창과 칼과 방패로 나오게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나가. 근데 얘가 자꾸 물맷돌만 들고 나갔어요. 막대기도 하나 들고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거 물맷돌은 보지 못하고 저기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야 네가 나를 동네 개새끼로 아냐? 얘가 그냥 막 이러고 성질이 나죠.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조그만 애와 큰 사람의 싸움 자꾸 이것만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패한 사울 아니야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갈 거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 자꾸 다윗과 골리앗 싸움만 얘기하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번 저기 뭐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싸워서 플라이급이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기는 거거든. 근데 너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여기서 이런 싸워서 이기는 걸 보고 사울이 전쟁터마다 또 다윗 데리고 다니네. 그런데 전쟁터 나갔다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 읍내 들어오면 이기는데도 좋고 이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내 읍내 들어 예루살렘 성내 들어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무슨 소리야? 와 다윗이 나가서 그냥 10,000명을 죽였대. 근데 사울은 가서 1,000명 못 죽였대. 이게 무슨 얘기죠? 영광이 돌리는 게 다른 거죠. 만세 원래 왕에게는 만세 그러죠. 그리고 그 세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원래 천세 우리나라 역사 사걸 보더라도
그러면 얘로 지가 왕인데 하나님은 지금 얘 패하고 얘를 통해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어때 기분이? 그러니까 자꾸 얘를 죽이려고. 자꾸 죽이려고. 자, 여기 이런 것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큰 하나님인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경륜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참된 지혜의 삶을 누릴 때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언약 밖에서 어둠 가운데 어떻게 뭔가 내가 살 길이 어딘지 더듬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 예수 없이 살았던 사람의 찬송가 옛날 찬송가 540장 응? 540장이야. 제목을 알아야 찾지. 제목을 알아야지 찾지. 나도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흥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죠. 아니 흥얼흥얼 아니라 찾으면 금방 나오는데. 잠시 세상에 살면 544장인데 그러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가사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3절인가요? 세상 더듬으면서 그런 가사가 2절이구나. 눈물 골짜기 어떻게?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세상을 살긴 살아가는데 조직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요? 뭔가 정확하고 확실한 예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하고 혼잡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지혜는 유대인들의 지혜에 비할 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헬라의 철학이 발전하였고 동양 철학이 신비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지혜에 비하면 어리석은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지혜는 이런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비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제 나타난 지혜.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네, 만세전에 정하신 지혜가 있대.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하셨대. 네? 이제까지 감추었던 지혜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 전에 정하신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있었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네. 물론 이 하나님의 구약의 경륜에서 이 빛을 어떻게 그림자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셨죠. 하나님은 구약의 경륜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지혜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줬죠. 그 구약시대에 온전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감추었던 이 비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밝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느냐?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누구? 아들이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지금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지혜는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인생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경륜을 어떻게 완전하게 완성시킴으로써 세상에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야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의 그 어떤 백성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백성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의인들과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던 지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지혜의 그 주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봤어 안 봤어? 뭘 보지 못했어. 여기서 다 봤잖아요. 영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뭘?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 예수 만났잖아요. 만졌어 안 만져봤어? 만져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성경 속에서 다 기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다 알고, 굉장히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에게만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라 참된 복이 주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는 거죠. 나타나긴 났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세상 것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8절 내려와서 보니까 8절에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유대인들은 비록 구약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꺼리끼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방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이처럼 이들이 무자의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던 사실을 자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은 8절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6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안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으나라. 그러죠? 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적도 없고 어떻게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내려와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내려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6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창세전에 정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눈으로 볼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로도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또 생각하지도 못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거절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참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을 잠깐 넘어가서 좀 볼게요.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없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세상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조차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영접하지 않았어.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영접하지 못했겠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 지혜가 이랬지만 이 지혜는 왜 그랬을까? 왜? 육적인 눈, 믿음이 없는 눈으로는 이 주님을 구원자로 볼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좀 보시면 함께. 하나님이 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다. 자, 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어떻게? 통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이 가장 잘 알듯이 그런 소리야. 또 이거 얘기를 잘못하면 야, 내 사정 너만 알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사정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 몰라? 몰라요. 누구만 알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만 가장 잘 아는 거야.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가장 잘 안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하신바 뜻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말은 무슨 뭐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는 뭐 받았대? 뭐 받았대? 아니 성령 받았대? 아니 성령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 랄랄랄라 룰룰룰루 하는 부분으로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진실한 성령 받은 표시가 뭐예요? 또 눈만 뻑뻑뻑뻑 어?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표식이 있잖아요. 나타나는 어떤 왼쪽으로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무슨 자꾸 뭐 능력을 행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치유의 역사나 이런 다른 특별한 은혜도 함께 허락하신 거야. 왜? 그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사역을 할 초대교회 때 이단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전하는 복음 이건 진짜 누가 보낸 거야? 내가 보낸 종들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증언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만드는 거죠.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날 때부터 어떻게 봉헌이 된 자가 예수님 앞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자들하고 함께 가실 때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쟤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저거 저주 받아가지고 죄 때문에 말을 못하는가 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누구의 죄야? 누구의 죄야? 누구의 죄? 이 사람들은 따지는 게 이 사람의 자신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그러죠? 그 부모의 죄냐 그러면은 또 집안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이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자꾸 좀 쫓아가지 마. 성경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주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논리 다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노정 속에서 먹을 것도 있고 없고 무슨 뭐 풍부하게 누릴 것도 있는데 야 니네가 행복한 자야. 행복해요? 왜 행복하대? 가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환경도 거지 같은데 천재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사는 너희는 정말 행복한 거야.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고 약속한 장소까지 끌고 갈 거야. 데리고 갈 거야.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좌절하고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시잖아. 그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로 날마다 뭐 했는데 아유 죽겠어, 아유 죽겠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 이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너 니네들 정말 아니 걔네들이 죽고 싶어 그랬는데 진심이었을까? 죽고 싶어, 죽는 게 나을 거야 이런 얘기는 삶에 대한 욕망이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 하니? 니네들이 떠들고 니네들이 얘기한 거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뭐라고 해줄게. 애굽에서 탈출한 1세들은 광야에서도 다 죽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왜 중요한지를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막 은사 문제 막 이런 문제가 아니다니까. 자, 12절의 말씀 한번 더 볼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영은 세상의 영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가르친 말과 성령의 가르친 말을 이제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니라. 육에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가르치지 아니하니 이는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네, 16절까지. 하나 자기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네,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과 사람의 가르침 말은 구약의 경륜에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을 근데 그 경륜으로 사람을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여태까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사회에도 그런 가르침이 계속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뭘 잘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했다고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도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설교라고 하는 이 창구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야 돼?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 얘기해야 되고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냐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의 본질을 한번 어떻게 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죠? 우리 인생의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거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계획을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신약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안 해. 자꾸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말씀하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맨날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뭘 크게 할까? 한참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런데 참 불쌍한 거는 성도들은 좋다. 그렇죠? 그런 설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뭐죠? 구약의 한계였어요. 자, 심지어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사역할 동안에도 함께 동참했던 제자들도 이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말한 것을 너희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뭐가 있어? 선물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한대?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야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그랬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 머물 수 있어?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참 진리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이걸 분별을 왜 못하죠? 분별력이 없는 것도 있는데 있잖아요. 여기 인간의 대단한 뭐가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뭘 열심히 심어놨어. 기도로 뭐 심어놨어? 내가 여기서 기도를 그만큼 심어놨으니까 뭘 또 따먹는 데야. 이런 잘못된 사고와 사상들이 기독교인들 안에 깔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이루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을 인간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음받도록 하시고 새 백성들이 교회에 드디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나타난 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이 일이 아버지의 영이 하시는 일이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고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다 도망가자 그랬어요? 아니면은 에이 여기 뭐 기대할 게 하나도 없네. 야 누구야 야 가자 어디로 가? 이제 어떻게 그냥 우리 고기 잡던 그냥 가자. 고기 잡던 애들은 고기 잡는 애들은 나갔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제대로 찾아오시잖아요. 아침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떡도 21장이네? 22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어떻게 떡도 거놓고 생선도 좀 거놓고 얘들아 고기 좀 많이 잡았어? 좀 가져와 볼래? 떡도 거놓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의 주동자가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야, 너 어떻게 나 사랑하니? 우리 굉장히 유명한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설교를 어떻게 나는 그렇게들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 나 사랑하니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나 사랑하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 네? 왜 베드로가 주님 아시죠? 그렇게 얘기했을까?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여기도 무대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불을 화로에다가 뭐 두고서 그죠? 생선도 먹고 떡도 먹고 좀 고생된 행선에 이렇게 구워놓고 제가 불렀어요. 이걸 먹고 나 애들한테 먹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에? 뭐라고 물어? 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은 너 나 사랑해? I love you? 그 얘기하는 거야? You love me?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랑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앞에 이게 지금 무대예요. 베드로에게 묻는 거야. 야, 너 먹고 사는 일에 함께하는 이 사람들보다 너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린 이 일보다 너 나 더 사랑하니? 뭐 어떻게 대답이? 주님은 십니다. 사랑하는 줄. 아니 이거 뭐, 아니 내가 그런 내 마음을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압니다. 이 소리는 무슨 이야기야? 아니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자꾸 민망하게 자꾸 물어보시네. 한 번만 물어서 되는데 또 물어보시죠. 요한의 15절. 근데 주님은 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내 양을 먹기라. 두 번째 물었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양을 먹이라. 그죠? 근데 첫 번째 양과 두 번째 양과 세 번째 양에 어떻게 차이가 있죠? 첫 번째 뭐였어? 어린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15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경고한 원래 너를 시작했었던 일이 있었잖아. 어? 네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지 않겠어? 너 이거 해. 너 근데 지금 도망가서 뭐 하고 있어? 고기만 잡고 있어?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갇힌 사람들하고 싸움 막질 않았을까? 베드로도 성질도 저처럼 더럽다 그러더라고.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부터 정하신 거라고 했어요? 만세 전부터 지금. 그러면 이제까지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비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 어떻게 베풀어 주셨고 보여주셨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다고 했어? 이렇게 안 보이니까는 손으로 더듬더듬 찾는 거죠. 그 손으로 더듬더듬 찾는 것들이 뭐죠? 그 소산물들이 바로 헬라의 철학입니다. 그 헬라의 철학들은 어떻게 대부분의 철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아, 인생이? 야, 인생이 뭐야? 인생이 뭐야? 네? 네? 아니, 철학이 얘기하는 거죠. 아, 인생이 뭐야? 몰라. 몰라요? 아니, 그 가수 최희준이도 알잖아.
몰라요? 몰라요. 최희준이라고 하는 사람 몰라요? 몰라요. 인생은 마구레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철학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갈 거야? 이미 우리는 다 철학적인 얘기는 그런 거야. 야, 그럼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아? 인생은 짧은 거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철학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살았으면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철학적인 얘기예요? 철학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뭔가 확신할까요? 불확실해요. 우리는 불확실한 걸 믿어요? 확실한 걸 믿는 거예요? 확실한 걸 믿는 거잖아요. 저에게도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세상 철학은 이에게 일시적인 어떻게 지혜와 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야,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야, 너 어떤 사람인지 너 말씀 통해서 좀 제발 좀 너 좀 알아.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런데 그 말씀은 뒤로 하고 야, 너 뭐 하는 거죠? 인생이 뭐야? 유명한 소크라테스 한 말 있잖아. 네 꼬라지 좀 알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 그거는 그 사람이 세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왜 성경에서 기록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를 좀 보라하신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야, 너 자신 좀 알아? 목소리가 대단한 거야? 왜 이 영원하고 능력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뒤로 하고 자꾸 어디 그렇게 쫓아? 갈라요? 우리는 목회 현장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현장 속에서도 있잖아요. 자꾸 세상 문화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철학 쫓아가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우리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거잖아. 그거 어떻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났어. 그들은 어떻게 오히려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추구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전하시켰다. 그리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스승을 중심으로 뭉쳤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들을 스승,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뭐예요? 갈기갈기 찢는 거잖아요. 오늘 간사님은 누구 파야? 예수님 파야? 파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 요즘에 좀 교회들 교보들이 있는 파 들어가면은 파가 다 있어요.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집사파. 이게 교회 안에서 자꾸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 결코 아름답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네? 혹 복음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 복음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다 해석을 좀 다시 하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다시 해석하는 일들이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낸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붙들어야 돼? 십자가
어떻게 붙잡아? 단단히, 든든히, 유리뭐 가사들을 많이 찬송가마다 좀 달라. 십자가 든든히, 단단히 붙잡고,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려가서 14절 고린도전서 이제 3장 자꾸 넘어가서 좀 볼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넘어가시면 이제 바울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나누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유형이 몇 가지야? 네? 아니, 세 종이 아니야. 뭐 있어야 하고 있으나 많아야 하고 그런 얘기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말은 큰 틀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래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래? 어디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죠? 자,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을 알지 못한 불신자를 의미하는데 신앙이 없는 자연인으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어디에?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뭘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설명을 듣기는 들어도 몰라요.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도 몰라요. 자, 성경은요,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만 보려고 하면 이거 성경 하나님의 마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일을 보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은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그걸 왜 안 받는다는 거야?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라.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것은 영적으로나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한번 볼래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떻게 깨닫지 못해. 논쟁만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쯤 되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딱 한마디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닌 그 믿지 아니하는가. 한마디야. 아무리 얘기도 믿지 않아.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아. 결론은 뭐야? 그러면 지금 교회 나와 있는 이 몸뚱아리는 뭔데? 네? 육신이야? 지금 뭐예요? 그냥 몸을 봐서 앉아있는 거야. 신앙 상관이 없어요. 믿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뭐가 없어? 삶의 변화가 없어. 이상한 짓은 다 하잖아.
큰일 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깨달을 줄 알아요.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데 거듭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무슨 목회자, 목사 한다고 해서 뭐 큰 벼락처럼 떨어지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해야지 돼? 아니 막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해봐. 아니야. 성경에서 말한 게 어떻게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설교 한 편 작정하는데 얼마나 되나요? 이틀? 이틀이요? 나보다 낫네. 나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아, 일주일 하죠. 일주일로 가시고 네? 집중해서 하는 건. 네.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신령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가라지가 사단이 와서 가라지 씨 뿌리고 갔다 그랬죠? 신앙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육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 되잖아요. 예수 거듭나야죠. 육적인 원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삶을 보면 겉모습은 신앙 같은데 행동하는 것 보면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르는. 거듭나긴 했는데 아직 어린 아이로서 영의 일, 신령한 일을 말할 줄 모르는 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삶이 어떻게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잖아. 그래서 늘 누구만 위해 달래? 자기만 나만 위해 달래잖아. 나만. 나를 좀 해줘. 나 잘못해도 잘해. 잘못하면 어떻게 잘했다고 해주냐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걸 그냥 잘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머리가 크고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해요. 어떤 일에 성경에서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누군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단단한 음식 못 먹는 것처럼 어려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 또 오겠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 꽤 많은데 왔다가 예배도 참석하다가 얼마 안 있으면 못 와요. 왜? 저희 유튜브 설교 잠깐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계속 많이 찾잖아요. 띄우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찾아서 읽고 해요. 다 완기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학교 아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프로젝트에다가 그냥 성경을 딱 떼면 그게 전후 문명을 하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렁이가 변해서 어떻게 돼? 용이 되는 것이고 강아지가 변해서 사자가 생겨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장 2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3장. 우리 20분에 끝나야 돼요? 30분에 끝나요? 20분. 그래요? 이거 한 절만 읽고 마시죠.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가 너희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니 이는 너희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그래서 기본적인 교리를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밥은 딱딱한 음식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뭐 했대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대요. 밥은 딱딱한 음식을 가르치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드럽고 젖 같은 거는 잘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딱딱한 거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유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나죠?
같은 원리예요. 영적 어린 아이들은 듣기 쉬운 표현 교훈만 받고 어려운 교훈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수록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연구하고 배우고 믿고 행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네. 그냥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뭐였나? 맨날? 자, 조금 이따 또 챔플 내려가시죠.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시간 이 학업 속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자 하는 귀한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머지 모든 강의 시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수님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